할렐루야. 예, 우리 열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들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의 귀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예수님만이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예수님밖에 없다. 최고의 신앙의 가치관이 오직 예수님 신앙이야. 그 어떤 것도 없다.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 신앙, 예수님 신앙. 오늘도 내 삶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신앙 꼭 붙잡아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예수님 신앙을 이제는 우리의 삶에 늘 가슴속에 새기셔야 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연주가들이 그 연주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악기를 조율하는 것이죠. 투닝하는 것이잖아요. 투닝. 왜 투닝을 해야 될까? 악기를. 음을 잘 맞추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음을 조율하는 것이죠. 그 악기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환경과 날씨에 의해서 줄이 느슨해져요. 음이 뒤틀린다고 하죠. 그래서 그 미세하게 뒤틀린 것들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악기들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투닝을 하러 갑니다. 투닝하러 가는데 그 투닝 해주는 그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바로 연습하러 갈 거냐? 아니요, 우리 주일날 할 건데요. 그게 바로 지금 해가 투닝 해봐야 별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악기를 이렇게 연주할 때 그것을 바로 투닝을 해야 된다. 그때 바로 투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간이 아무리 내가 잘 조율해도 며칠 사이에 그것들이 또 음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습할 때 우리 아이들은 물어보면 연습할 때 그 선생님들이 연습해 준 선생님들이 그때 음을 투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연습하고 바로바로 그 연주할 때마다 투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우리의 인생이 뒤틀려져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때로는 투닝을 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뒤틀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투닝해 줘야 되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투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오늘 이것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예배는 내 인생을 투닝하는 시간,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조율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투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그래서 내 인생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조율할 때 내 인생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하지 않으면 그 삐뚤어진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 삐뚤어진 이렇게 폭이 별로 크진 않지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점 하나님 앞으로 멀어지면 그 인생은요, 굉장히 하나님 멀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이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좀 때로는 힘들고 여러 가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시간만큼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투닝하는 시간이다.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예배 신앙,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투닝하면서 그렇게 살았느냐, 그
그것은 예배였다.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은 우리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고 하죠. 그것을 블레셋에서 찾아오는 이들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그 일들에 이 다윗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 그 지도자들을 모으고 그 빼앗긴 그 블레셋에 있는 그 법궤를 이제는 메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은 보면 노래하는 자들, 또 비파와 수금, 재금, 악기들을 동원해서 노래하면서 연주하면서 축제의 분위기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때 보니까 15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수송아지 7과 또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에봇을 입고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 좋아가지고 몸으로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광경을 본 이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다. 왕이 채통 없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광경 속에서 오늘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성소 안에 두고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하는 자들과 찬송하는 자들을 통해서 감사 찬송을 부렸다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그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특별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은 특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들이 우리가 일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특별한 예배도 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가정 속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 꼭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배는 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주는 것이 바로 예배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예배 드리는 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지탄도 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지 어떤 개인으로 예배 드리든지 그 예배 드리는 삶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가치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는 절대적인 그 내 삶의 가치관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누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냐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졌다.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오늘 이건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또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냐?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 나는 몸부림쳐야 된다. 몸부림쳐야 된다. 그래서 이 안에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믿음 지킬 때 내 삶에 흐트러지고 느슨했던 그 마음들, 믿음들을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내 삶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을 후대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 평가할 때 다윗은 위대한 용사였다. 용사라면 위대한 군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골리앗을 우리가 이겼죠. 다윗과 골리앗 하면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또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또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다. 시편의 대부분의
이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또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에 기틀을 마련한 자였고,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이으면서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룬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다윗인 그 성경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다윗이 위대한 용사였고 위대한 시인이었고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이 거기에 있었고 성경이 훌륭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다윗을 이렇게 훌륭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으로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다윗은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하는 자였다.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과 성경의 관심은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총회 때 야고보는요, 그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초대교회 때 예배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다 죽이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있었지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뭐냐? 무너진 다윗이 그 사사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의 장막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오면서 다시 예배가 그 가운데 회복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냐? 다윗을 이야기한 다윗. 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법궤가 빼앗겼을 때 다윗은 그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야 할 때 예배해야 될 대상이 블레셋에 있고 그 무너진 삶의 중심이 빼앗겨 버렸을 때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와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회복해야 됐다는 그 삶의 예표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늘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도 이 다윗의 예배 신앙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예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궤를 장막 가운데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두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중심에 모셨다는 거예요.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들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몸이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 법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모세를 통해서 짓도록 만들도록 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시띠나무로 만들게 했습니다. 이 시띠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것을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나무예요. 이게 시띠나무는
무엇을 예표하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예표합니다. 그 시띠나무로 만들어서 그 시띠나무에다가 금을 입히도록 금을 입히도록 했어요. 금을 둘러싸서 입히는데 이 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어서 그 법궤 안에다가 뭘 두었냐면 세 가지 물건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2개 만들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세가 받은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그 법궤 안에 2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냐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그 법궤 안에 두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뭘 상징하느냐며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는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예수님 법궤를 모시면서 성소 중앙에다가 그 법궤를 모셨다는 것은 자신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늘 가슴속에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그 법궤를 두었던 것처럼 오늘 또 예수님 중심에 모신 예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냥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오늘도 말씀 중심의 예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몸만 와 있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을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이 지난 첫날이 뭐냐? 일요일, 우리가 말한 어제 말한 일요일, 주일날 사람들이 모여 떡을 떼려고 모였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한 주의 만찬을 행하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설교가 길어져요. 바울이 설교한 그 길어졌어요. 밤중까지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 20장 이후에 보면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 듣다가 졸다가 창에서 3층에서 떨어지는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주 한 주간의 첫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떡을 떼놓고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길어요. 왜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길까? 그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 중심의 예배라는 게, 말씀 중심의 예배. 의식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말씀 중심의 예배예요. 말씀 중심의 예배. 그래서 캐톨릭의 미사와 개신교의 예배가 다른 점이 뭐냐? 캐톨릭의 미사는 의식 중심의 예배예요. 의식 중심. 의식이 중요해요. 근데 개신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듣는 것은 철저하게 내 삶에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겠다. 말씀 중심의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오늘도 내 안에 말씀으로 오늘도 내 가슴 속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론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옳습니다, 고개 끄덕거려 놓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인처럼 혈기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두 마음을 품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는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린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예수님과 상관된 예배, 상관없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중심에 모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린다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또 내 삶을 예배로 잘 삶을 조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관심에서 나는 하나님의 관심의 삶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과 상관없던 내 삶이 이제 말씀과 상관 있는 삶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거리였던 내 삶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의 삶으로 돌이키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키는 그 모든 믿음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이 되고 오늘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삶을 조율하면서 내 인생을 멋지게 한번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보리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다윗의 예배 신앙의 두 번째는 먼저 여호와께 감사했다. 오늘 본문 16장 7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과 함께 여호와께 감사했다. 이 아삽이 누구냐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오늘날에 말하면 성가대장이에요. 찬양을 지휘하고 그것을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바꾸어서 노래 부르게 했던 그 자였습니다. 오늘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자세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되느냐? 늘 하나님을 먼저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먼저라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 히브리어로 머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 머리가 뭐예요? 제일 첫 번째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일 첫 번째로 앞세워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 이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아이고 목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예배 드릴 때 늘 감사하라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사하는 것보다도 오늘 또 예배하러 가서 은혜 받아야지. 물론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내 삶의 요구들을 아이고 내가 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도 하나님이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 물질이 힘들고 어려운데 물질도 주시면 좋겠다. 내 삶에 요구하는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드림의 신앙이에요. 드림의 신앙.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요구해서 얻는 것보다도 내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내 삶에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또 내가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또 내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오늘 또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특별한 은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 그 은혜가 먼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도 내가 왕이 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을 앞세우고 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다. 먼저 감사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천국에서의 예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오늘 24장로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신구약 성도들의 예표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대표들, 신약의 믿음의 대표들을 대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궁극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예배.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가장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 했습니다. 그 24장로들이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자기의 관,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가 받은 상급까지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들게 받은 상급인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왜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생각해보면, 이야, 내가 천국에 와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그거 믿음 생각하면요, 그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영혼은 천국 갈 수 있다. 오늘도 내 삶은 천국 갈 수 있다. 그거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 사람들이 모함해가지고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왕의 모든 조서를 꾸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니엘은 그 모든 것 알고 있었지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인데 뭔데? 어떤 예배를 드렸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는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오늘도 나는 내 삶의 모든 것 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의 모든 환경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 인생을 잘 조율하는 그 믿음이 되어서 이 한 해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다윗의 예배 신앙의 세 번째는 집을 위해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역대상 16장은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감사 찬양을 쭉 하고 난 다음에 43절, 오늘 본문이 길어서 좀 끝에 안 읽었지만 43절에 보면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모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윗은 자기 집을 축복하려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그 베옷을 입고 춤을 추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 일을 보고 미갈은 왕으로서 채통지키지 못한 일이라고 그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했어요. 근데요, 그 비웃던 그 미갈과의 그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관계의 삶을 만들어준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 예배가 이 바른 관계를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축복의 은혜라는 것이죠. 축복의 은혜. 예배는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과의 뒤틀려진 관계를 바르게 잡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하나님 바른 관계의 삶으로 축복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축복된 아름다운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다. 예배다. 그래서 예배로 인하여 받은 이 축복을 내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물도 있고 그들은 죄도 있고 우리와 똑같아요. 늘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시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자기 자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그것을 흘려보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축복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 없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낯선 이방인의 땅, 그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보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가 예배 드림으로 그 모든 걸 이겨냈어요.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축복을 받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통해서 이 한 해에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들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그것을 알고 그 나를 통한 그 축복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의 그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베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야베스의 출생은 여기 보니까 형제들보다 어렵게 낳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베스를 낳을 때 그 어머니가 난산을 해가지고 이 야베스는 힘들게 어렵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움이 태어남이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들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그 힘들고 모든 어려운 삶을 끊어버리고 복으로 그 삶을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야베스는 늘 생각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내가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 그 알았던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랬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것이죠. 예배. 그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알았던 것이 뭐냐?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이 힘든 삶을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힘든 환경을 하나님 평안으로 바꾸시고 형통의 복으로 바꿔달라. 기도했던 것이에요. 기도했던 거예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 인생이 조율이 돼야 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물질 좀 주셔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셔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뭐 어떻게 그걸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보다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바른 믿음의 조율을 하면 하나님 그걸 덤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세워질 때 그 이웃들이, 그 모든 연관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예수님의 사역이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그것을 사도들이라 하죠. 사도들에게 계승되었고, 그 사도들의 사역이 그 제자들에게 계승되었고요,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시대에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것이 이어져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이 부모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다 내 대해서 끊어지고, 하나님, 이것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 돼야 돼요. 축복이 돼야 돼요. 부모의 안 좋은 것들이 자식들에게 대물림할 수 있는 건, 그건요, 가장 최악이죠. 최악. 부모의 안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 내 대해서 끊어지고,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들만 하나님 축복으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이 조율이 돼야 돼요. 조율이 돼야 돼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튜닝의 시간이다.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조율하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잘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튜닝 하셔야 돼요. 조율하셔야 돼요. 이 다윗은 블레셋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와서 성전 중심에 세우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족을 축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다윗의 예배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예수님 중심에 모시고 예배 드리는 그 믿음이 늘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개인 예배 드릴 때, 또 가정 예배 드릴 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늘 예수님을 가슴의 중심에 모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 내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러보내는, 나누는 그 삶. 하나님, 오늘도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 나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누는 자가 되게. 나누어야 돼, 나누어야 돼. 안 나누면 그것은 나의 대로서 끝나는 거예요. 이웃들과 나누고 뭐 자녀들과 나누고 어쨌든 나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나누는 만큼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다윗의 예배 신앙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 속에 내 신앙이 잘 튜닝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 그걸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야, 그래, 이 시대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너희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헤아리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들만 천국 신앙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안에도 예배 신앙으로 멋진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에 귀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에도 우리의 모든 삶이 다윗의 그 예배 신앙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슴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중심의 가운데 있게 하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먼저 드림의 신앙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받은 은혜, 하나님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게끔 저희들을 믿음들을 이 한 해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이 받은 은혜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을 잘 튜닝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이 한 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